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병이라는 것은 옛말로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요즘 공식 명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을 일으키는 그 나균이 있어요. 이 균이 침투하면 이 피부, 점막, 그리고 근육, 심지어는 뼈까지 손상시켜서 사람을 아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요즘은 치료약이 나와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치료가 불가능했고요. 아직도 이 감염 경로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 율법에 보면 이 질병은 아주 부정한 질병이에요. 아주 부정한.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피하죠. 이 나병 환자하고 접촉이 조금이라도 접촉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또 죄인이다라는 낙인이 찍혀요. 이게 무시무시한 병이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낙인까지 찍힌 그러한 비참한 질병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나병 환자를 먼저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고쳐주신 이유는 불쌍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나병은요, 사실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이 고통을 몰라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를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하실 때 조금 염려가 되지만, 나병에 걸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좀 약한 사진을 골랐어요. 사실 더 심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서 얼굴 형체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 살이, 뼈가, 이 근육이 손상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나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이것을 일깨우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지만 치유함 받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떤 병,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만큼 아주 불행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깨닫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는 곧 내 죄를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나병, 영적 문둥병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처음에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은 고쳐졌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따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를 가려면 4호선 타고 가잖아요. 저기 창동, 쌍문, 수유, 미아 이렇게 지나서 가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미아로 가야 되는데 수유역에 내려서 갑자기 우이동 쪽으로 해서 북한산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따로 방향을 바꾸어서 산 마을로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로 고쳐주신 마을이 산 마을이에요. 산 속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격리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나병 환자의 위치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텐데 라는 이 기대감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다녔다가는 돌을 던지고, 왜 여기 문둥병이 왜 여기 나왔느냐, 왜 우리한테 감염시키려고, 우리까지도 부정하게 만들려고 여기 나왔느냐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못 지나가게 하는 그 당시에 문둥병자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죠. 마을로 못 내려갑니다. 예수님 만나러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길을 틀어서 의도적으로 그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 내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염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자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에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이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고백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낮추실 때가 있어요.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겪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불화, 공부 학업의 문제, 대학 입시, 이런 문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왜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귀한 보약인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비창한 질병을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마을로 오셨고 이들이 간절히 외쳤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을 아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우리 함께 사진 아니라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어떤 분이 그걸 상상해서 그렸는데,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병 환자들이요, 나음을 얻었으면 나 나았네 하고서 이렇게 활동할 수 없어요. 그들은 격리돼서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만약 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서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모두 다 치유함 받은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염원,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 9은 그냥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9이 그냥 자기의 길로 갔을까요? 아마도 빨리 자기가 나왔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가족도 만나보고 싶고 또 친구도 만나고 싶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이 한 명,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큼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왜 혼자서만 감사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머지
9은 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을 배척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혼혈,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도 소외되고 왕따가 당했던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나신 것, 자기가 더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것이 너무나도 더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섞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나가고 자기의 삶,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있느냐?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 구원까지 얻게 됐던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왔으면 그들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병이 나와도 다시 병 걸릴 수가 있고 그들의 인생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똑같이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9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을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먹고 누리고 사는 것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으실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 구원이야말로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구원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나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귀한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가사가 뭐지? 오늘 있다가 갑자기 천국 앞에 서게 될지라도. 우리 기쁘게 찬양했지만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부르면서도 심각했죠. 정말 심각한 내용.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 구원의 문제는. 근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 한 명의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이 구원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인물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나갔습니까? 예. 사진의 주인공이 안 나와 있는데 그 SK 와이번스라는 야구팀의 감독이에요. 힐만이라는 감독. 그 사진을 제가 보여줬는데 이분이요 2년 동안 SK팀 그 감독을 하면서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미국에서도 감독 생활을 했고요.
또 일본에서도 감독 생활을 하면서 재팬 시리즈라고 또 일본에서도 우승 경험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감독이죠. 그런데 SK 측에서는 이제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바로 가족 때문이다. 우리 새어머니가 있는데 그 새어머니를 연로하신 아버님이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 아버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기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가족 돌보려고 가느냐,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냐. 근데 이분이 그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한 감동으로 왔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세 번째가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직업은 세 번째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세 번째다.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은 가족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신앙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이끌어 주실 텐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 먹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감사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까? 절망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 학업, 대학 입시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어쩌면 영적 나병에 걸려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 영적인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일부러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멀리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치유하심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병 환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친 것과 같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